자,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2장 강의에 들어가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오늘 이 시대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거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너무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그들에게 이 세상 재미보다 천국의 재미가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첫째 주일 때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보다 26년 더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만나셨는데, 아버님이 26년 먼저 가신 아버님이 26년 뒤에 올라온 어머님 보고 질문하셨어요. 그래, 26년 더 살다 오니까 좋대? 우리 어머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보, 하나도 안 좋았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삼천적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의 부질없음과 하나님의 하늘의 낙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 땅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못 믿게 하는지, 흔히 말해서 물귀신 작전처럼 잡아당겨서 예수 못 믿게 할지, 하나님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했어요.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단계적으로는 구하게 되지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빌바를 간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으로 인생이 종지부짓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장막인데 그것을 사모하고 덧입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체험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돼서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영광을 맛보고 살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가득히 채우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조카도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다 알고 보니까 상심해서 교회를 안 나가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닌 지 20년째예요. 목사님 나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내 조카가 목사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면 예수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그래요. 내가 교회 20년 다니면 믿음이 생길까요?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장로 권사 되면 믿음이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요. 성경 공부했지요. 제자 훈련 받았지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지요. 교회에서 임직의 직분도 있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느냐 하는 것하고. 내 인생의 삶에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언어 표현하는 것, 삶의 전반에 인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힘, 지력, 전문성, 물질,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핸들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놓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육체의 찰흙, 진흙 껍데기 속에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면 그 영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자, 어떤 행동을 돌출했어요. 그 행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각 속에, brain, heart, 이 속에서 생각이 우리의 손발을 움직였어요. 이 브레인에서, 두뇌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손발이 움직였어요. 이것을 영혼의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순간 속에 나에게 두뇌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손아 움직여라, 발아 움직여라. 간음해라,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내 생각 속에 몰아갔어요.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굽니까? 악령입니까? 성령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아이가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다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데,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그렇게 신실한 내 비즈니스 파트너 친구를 새벽 예배 가면 더 축복해 줘야지, 새벽 예배 길에서 길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날부로 자기는 교회를 끊었대요. 2년 전에 전도했거든요. 또 그래도 교회 나가라. 친구 권유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정말 대박 터졌다. 목사 친구 만나서 천국 갈 팔자니까 얼마나 좋냐.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그 2년 간격 사이에 다시 만났는데 또 몇 번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다시는 안 나가기로 했대요. 왜요? 교회만 나가면 일이 꼬이더래요. 잘 될 줄 알고 네 말 듣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예배당만 안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가면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 그러면 꼭 반대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따른다. 예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워낙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 어두움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의 자녀로 자리를 옮기니까 이 마귀가 잘 가라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 못 믿도록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켜서 마음에 심리적으로 협심증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을 지옥에 멸하는 어둠의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올라오기가 참, 왜? 보이는 것이 다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안 열리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 안에 파워, 에너지, dynamis를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과 소통한지라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길, 아는 길을 갈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길을 가게 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행길 갈 때 경험했듯이 맨 처음에 초행길 찾아갈 때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집에 되돌아올 때는 금방 왔어요. 쉬워요. 왜? 갈 때는 모르던 길 가니까 어려웠지만 올 때는 아는 길을 오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쉬운 느낌이 있듯이, 인간적인 거리 측정의 시각적 차이도 이와 같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고 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요. 마귀가 예수 못 믿게 물귀신 작정처럼 잡아당겨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메시지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마귀가 올무를 놓고 시험을 놓죠. 그렇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왔으면 아이고 주여 나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건데, 시험이 오니까 허허허 껄껄껄 웃으면서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그 상황을 엔조이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은혜로 익스체인지해서 살았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내가 이루어져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빨간 줄로 넘어뛸게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보게 되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용광로불 들어가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는 사람, 보지 못하나 믿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영광스럽고, 어떻게 형용사,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이걸 좋긴 좋은데 어떻게 말로 얼마나 좋다는 걸 내가 형용사로는 표현을 못하겠다.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너무 고마워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주옥같이 내 생애에 강력한 힘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천국의 소망이 내 가슴 속에 차오르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비실비실 웃고 다닐 정도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의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꼬링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영혼의 구원받음.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잘 드리블하고 패스를 잘 받고 온갖 기교를 부리고 헤딩도 잘하고 컨트롤도 잘하고 다 잘해도 마지막에 꼬링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 20년 다녀서 내 조카가 아버지가 목사고 친인척들이 교회 다 다녀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평생 예배당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이 예배당 안에 과반수는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육체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배당에 수십 년 왔는데 예배당에 왔지 영과 진리 예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 만약 이것이 반대라면 거꾸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목사가 사기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어디 갈래요? 천국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목사는 일대 사기꾼이고,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은 가장 비루한 인생,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멋진 썬데이에 피크닉 가서 인생을 엔조이하게도 짧은 인생인데 여기다가 돈 갖다 바쳐, 시간 갖다 바쳐, 물질 봉사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선한 일에 힘쓰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찼던 여러분들은 세상에 저라고 하는 사기꾼한테 속은 인생 가장 최악의 바보의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이든지 이것이 가짜이든지. 1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허물로부터 자범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죄로부터 원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러 다각도로 또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는 선악과 이후에 타락 이후에 사망에 이르도록 되어 있죠. 우리의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was that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아직 우리 안 죽었는데요. 여러분 살아계셔요. 저도 살아있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예수 믿지 않을 때 내 영혼은 이미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손용삼이 여 앞에 서서 이렇게 육체가 보여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선 서 있어요. 이게 손용삼이 아니에요. 손용삼을 손용삼으로 움직이는 속사람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영혼에 의해서 핸들링을 받는데 거룩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주장하는 인간 아니면 100% 악령이 그 인간을 주장하고 있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돌아다니면서 언어 사용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은 악령이 시키는 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왜 내 몸이 이렇게 말 안 듣지? 그러고서는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뭐예요? 죄라는 것이
아말띠의 화살이 빗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나토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바이디드, 분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가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함께 있었는데 분리가 되는 거예요. 디바이디드. 이거를 나나토스라 그래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보시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신 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는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흙더미가 되는 거예요. 진토와 같이 내려앉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요. 이미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부분은 비록 살아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권력과 물질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성경이 말합니다. 죽었다고요. was dead. 죽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기타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면복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신을 찾아서 해탈해 보려고 의의 경지에 이르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자력갱생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내가 죽지 않았다고 안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2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2절을 보면 그때, 예수 믿기 전이죠. 과거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악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응? 세상 풍조가 동성애다 그러면 동성애를 따르고, 성경은 동성애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인권이에요. 자유예요. 성적 취향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성경의 율법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영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뜻,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고소자, 참소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불순종의 영, 말씀대로 안 살도록 만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으면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절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본능, 짐승의 본능처럼 본능으로만 살아가면 그것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짐승이에요. 인생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육체에 욕심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육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자고 아무 집에 거 다 가져오고 아무나 죽여버리고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저거 너무 꼴보기 싫어, 아예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너무 갖고 싶어, 내가 가져야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충동질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가 꼭 가져야만 돼 라고 우리를 충동질하죠. 이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요. 육체의 욕심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 어둠의 영이 하는 짓이고요, 그것을 자꾸 제어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란 글자로 제가 넣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계속 따라가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지만 산송장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볼 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 대제사장들, 율법자들, 장로들 볼 때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자,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잘 무덤을 해놨지만 아무리 왕궁같이 무덤이 화려해도 속은 뭐예요? 썩은 거죠. 구더기 피고 진토와 같고 모래투성이죠. 속은 다 썩었는데 겉만 화려한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는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런 거예요. 신체적으로 타락하고 정서적으로 타락하고 이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놓고 자기는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기 때문에 사탄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에 노출되어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까?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해서 다 끊어버렸는데 에페소에 은 5만이나 되는 그다 에페소의 아데미오 우상의 전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적 불태워버렸는데 가진 우상의 아르테미스들은 불태웠지만 마음속에 있는 아르테미스는 불태우지 못했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큐티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그런데 또 돈 만지고 장사하고 세상 살다가 보고 인간관계 하다 보니까 옛 성품 하나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거짓된 성품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말씀 들으면 치유가 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가슴이 아파서 이것을 계속해서 좀 저속한 단어로 쪼아대는 거예요. 에페소 교회 성도들이 이걸 쪼아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치열 교정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가 조금 안 이쁘면 좀 더 이쁘게 가지런히 하려고 치열 교정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 이틀 동안 치과 의사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8세 전에 치열 교정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8세가 넘어가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관성의 법칙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치열 교정 해놔도 그분은 성인이 돼서 했을 때는 평생 잘 때는 안에다가 껴줘서 그 자리를 계속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2년 하고 나면 이제 자리가 잡히는데 그거를 풀르고 한 2, 3년 그대로 놔두면 제자리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자꾸 또 그 위치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이미 굳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데 나이가 18세가 넘은 사람은 잘 때마다 낮에는 빼도 잘 때마다 밤에 그거를 껴서 물고 자는 것이 못 돌아가게 방치하시는 거. 그거는 뭐 몇십 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조금씩 미세하게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에페소를 강해 준비하다가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구나. 고쳤지만은 치열 교정은 했지만 가만두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계속해서 말씀. 우리가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는 거 아닌 것처럼 또 양식. 지금 숨 쉬었다고 1시간 뒤에 숨 안 쉬는 거 아닌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쪼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 것 부질없는 것 때문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단돌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관성의 법칙도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자꾸 옛 성품, 옛날 습관, 옛 구습이 자꾸 나와서 그냥 울적하면 사건 터지면 또 한잔하면서 그냥 기분 시키는 대로 내 기분 감정 시키는 대로 자꾸 또 세상으로 돌아가.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니까 또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아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줘? 이것이 심하다 보면 자폭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목회까지 하다가도 자폭해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교회 하다가 개척교회 어렵고 성도하고 관계 불편하니까 교회 문 닫고 교회당까지 안 나가는, 목사 안 하고 예배당까지 안 나가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뭐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세 사람이 돼서 목사까지 되고 교회까지 개척할 때는 어떤 의지였어요? 죽어도 이 길에서 죽으리라 생각하고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 가졌던 뜨거운 각오는 눈물로 나 같은 죄인을 이런 거룩한 영광의 사명자의 자리에 충성되이 여겨주시니 감사하다 그러고 아주 백골난망하겠다고 그 길 갔을 거예요. 근데 1, 2년 지나니까 관성의 법칙, 옛날에 죄된 법칙, 그 못된 습관이 다시 속에서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목회하려다 보니까 몰상식한 상황이 전개될 때 견딜 수 없어서 빵 하고 터지고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도중에 되돌아가는 사람들, 파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설교합니다. 아레오파고 언덕에 가서 설교해요. 그때 에피쿠레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는 도덕주의 철학이지만 에피쿠레스 학파는 쾌락주의 철학이었어요. 니힐리스틱, 쾌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게 2500년 전부터 시작됐던 시랍의 철학의 한 줄이었어요. 지금도 21세기에 이런 캐세라세라 리얼리스트들이 많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일 지옥 갈지언정 오늘 하루는 천국이다.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내 세상이다. 내일은 나는 모른다. 교인들도 그런 찬송가 부르죠. 내일은 난 몰라요. 그것은 믿음 생활을 단돌이 하는데 써야죠. 반대로 가면 안 되죠. 그래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늘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에요. 개념이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즉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입으로만 하겠어요? 그렇죠. 입으로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랑합니다. 뭐 나에게 선물도 주고 나에게 착하게 하고 뭐 말도 공손하게 하고 그 사랑이 그때 싹이 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6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빨간 줄을 친 것과 파란 줄을 친 것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 흘리심, 십자가의 용서는 언제 우리가 목욕도 하고 예배당도 가서 좀 전장께 헌금도 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봐야지, 내가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죄만 짓다가 죽으면 되겠는가, 이 나이에 이제 좀 철들어서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야지, 몸과 마음 수련하고 정성껏 와서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개구망창이로 살고 있을 때, 아직 너무나 연약했을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비난하고 있었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돈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호랑방탕해버리고 창기와 함께 온 살림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받아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에게 생애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음을 믿고 그 사랑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 스토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갈빗대로 하와를 지어갖고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뿅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한테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네 뼈는 네 뼈고 내 뼈는 내 뼈다. 네 뼈가 통뼈냐 내 뼈가 더 굵냐. 그러고 싸운 적은 있지만 여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 평생 한번 들어보고 부인은 그냥 기절초풍해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던 남편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하고 물으니까 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줬어요. 그 여자.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하고 그 여자 단어 느낌이 어떠십니까?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여자라고 써있어요. 그 여자. 주로 화나면은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그러죠. 그렇죠?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여자 그 여자 그러죠. 그래요. 사랑의 언어가 순간 경멸의 언어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전에는 경멸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정이, 인간관계가,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singing,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저 상황은 포로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기쁜 상황은 아니라 슬픈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계속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메시지, 내 원수를 쫓아냈다. 내 안에 성령이 못 들어오게 악령이 막고서는 내 육체를 악령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는데 원수, 이 어두움의 영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원수를 쫓아내고 어두움의 영을, 악령을 쫓아내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시는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악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5절에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용서하신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완벽하죠.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현재의 삶을 인도하시며 미래 영생의 축복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두에게 함께.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를 관장했을 당시에
평신도 손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왜? 평신도들이 함부로 성경 해석하면 잘못되면 저주받으니까 너희들은 이거 만지지 마라. 이래갖고 신부님들 손에만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성경 강해가 바로 되겠는데, 만약 신부가 깨어있자면 면죄부나 팔아먹으려고 교인들 돈이나 걷게 하려고 공갈 협박해갖고 성경을 제멋대로 풀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절에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겠다, 이거 땅만 버린다, 이거 패버리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거름주고 갖고 볼 테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냐가 가짜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해 7월에 죽었어요. 그러면 목사가 아주 고약한 장로 혼 좀 내주려고 그러면 예레미야서 본문을 채택해서 금년에 죽으리라 이 제목을 해서 막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성경을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에게 너무 잘 대접해. 근데 사생활은 엉망이야. 나한테는 잘하는데 신앙생활 개판이야. 근데 그 사람 격려해주고 싶어. 그러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그리고 제목 걸어갖고 설교해주고, 지 멋대로 입맛대로 할 수가 있겠죠. 똑같아요. 성경이 손에 없으니까 종교개혁은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평신도 손에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이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뭐 오직 믿음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 손에만 있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개판으로 목회했는데 이 성경을 평신도 손에 돌려준 거예요. 그들이 읽어보니까 잘못됐잖아요. 그 중에 뜻있는 마틴 루터 같은 신부님이 95가지 95개 조항의 조목조목 교황과 교리청이 잘못된 것을 성당 문 앞에다가 써붙여갖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손 목사가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손 목사가 읽는 성경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설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가셔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여러분들 영적인 개혁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지 절대 목사의 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온 교회에 들린지라, 소아시아라는 여러 교회에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도 안 가고 베드로도 안 가고 12제자도 안 가고 예수님도 안 가고 아무도 가서 선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칭찬했는데 이 사람의 임기 끝나고 돌아가갖고 자기 가정에서부터 예배 시작했어요. 빌립보의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지게 구원을 얻으라. 옥토 지진으로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도 안 도망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 통해서 개종했던 빌립보 간수가 임기 끝나고 로마 가갖고 자기 가정 권속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로마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순종을 잘하는 것이 온 교회에 들렸다 그래요. 목회자가 없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을 아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악령이 싹 들어앉아요.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고맙다고 예수 믿고 초신자 신앙 생활했는데 세월이 6개월이 흐르고 1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눈물의 감정이 이제 서서히 식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리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어두명이 물러가서 밝은 빛으로 정말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 예배도 빠지고 주일날도 어디 가야 될 일도 있고 뭐 신앙생활도 조금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좀 쭈밋쭈밋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뜨거웠던 거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러니까 어두명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 친구 속이 깨끗이 청소는 되었는데 임자가 없네. 예수를 안 믿어.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속이 비었어. 청소는 했는데 비었어. 살기 좋은 집이야. 들어가자.
그리고 와장창 7배나 더 큰 어둠형을 데리고 들어와서 꽉 하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들 와가지고 임직 받은 다음에 훌륭하다 그랬는데 훌륭하긴 뭘 훌륭해. 개판된 거 얼마나 많아. 사람 잘못 본 거지. 임직도 잘못한 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 되더니 목사 되기 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목사 된다면 개판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아. 차라리 그 순수했을 때 그 열정 그대로 있는 것만 못한데 시간이 가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등은 남았는데 기름은 쫙 빠졌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딱 왔는데 보니까 등만 남았고 기름은 쫙 빠졌어요. 왜?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waste time. 계속해서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이 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세월 따라 형식적인 박제화된 예배만 몇 번 드렸는데 그 예배 속에 살아있는 영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 와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파리하여 가는지라. 사탄이 가지고 놀기 참 좋은 사람. 옛날에는 몰랐죠. 사탄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변화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안 변화된 거예요. 모르는 거죠. 7 마귀가 더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의 위대함이 뭐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스파트 잘했지만 마라톤 할 때 처음에 1등으로 한다고 1등 하는 사람 있어요? 마라톤 역사에 처음에 선두그룹에서 1등 했던 사람이 1등 한 경우는 없어요. 처음에 스페이스 조절 잘하다가 마지막 5km 앞두고 스파트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뭐 열심히 잘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고 자폭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으로 단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성경 붙잡으세요. 여러분,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어떤 때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 여러분, 자식이 하나 죽어도 힘든데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명의 자녀가 죽어. 재산, 동방의 부자였는데 재산 싹 날라갔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돼서 먹을 것 좀 있으면 괜찮지만 부자로 살다가 돈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가 몸에는 병까지 왔어요. 피부병. 기와장을 긁는데 가려우니까 불탄 잿더미 쏟아놓고 잿더미 위에 앉아갖고 긁는 거예요. 간지러워가지고 기와장 갖다가 막 피고름이 막 철철철 나요. 하루아침에 그 부자가 자식 10명 죽고 재산 날라가고 온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임했어요. 거기다가 그나마 위로받고 싶었던 아내, 평생 살붙이 같이 하고 10남매를 낳았던 그 사랑하는 아내 입에서 표독한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에 왜 이 모양 이 꼴 되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되져라! 그러고서는 재혼하고 딴 데로 시집갔어요. 다른 거는 견딜 수 있었는데 그 아내의 저주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과 통곡이 터졌어요. 내가 예수 믿은 최종 목적지가 이거였는가?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이거였는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친구들까지 왔는데 친구들 옆에서 앉아있다니 맨 처음에는 말을 못하더니 슬슬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욥아 잘 생각해봐.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야.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자꾸 얘기하니까 마음이 더 무너져요. 여러분, 욥처럼 힘든 인생을 그 어떻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 노래가 언제 나와요? 기분 좋을 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그 상황이 노래가 나올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상황을 붙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사람을 붙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그걸 붙드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고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그랬잖아요. 다니엘 3장 17절 볼게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우상 섬길 수 없다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왕이 만든 그 풀무불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 속에서. 비록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아도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7절에는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었고 18절에는 그렇게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 우상 섬기지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시대에 일사가고의 절개에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말하고 신랑 예수라고 그러고 교회와 성도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절개입니다. 정절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마땅한 행실, 세마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연결됐죠? 그 다음 쭉 연결해 보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는데 풀무불 속을 들여다봅니다. 왕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3사람 넣지 않았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옳습니다.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신들의 아들 같다 써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뭐가 천국과 지옥인지, 천국은 유리 같은 수정 바다에다가 12진주문 있고 화려하고 청보석, 홍보석, 녹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가지 다달이 과실 있고 노동 안에도 먹고 살고 도둑놈도 없고 햇빛이 쓸데없을 만큼 주의 영광이 임재해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에요. 지옥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고통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고래등 같은 집, 육선 진미를 잔뜩 차려놓고 호화로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고 파티하고 즐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명품과 비싼 것과 좋은 것들을 막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사람 사이에 사기치고 훔치고 그것을 차지하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 인간 마음의 모든 지옥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일컬어 재림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졌는데 배설물 신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화려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 7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타낸다, 하나님의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타낸다는 말이 헬라어로 엔딕세테라고 써 있어요. 딕세,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엔딕세테, 보여준다. 이게 법률 용어인데 공포하다, 증거를 제시하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야 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갖다가 줬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을 안 했다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다 지불됐다 갖다가 영수증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됐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나타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그 죄악들, 엄청난 죄악들, CCTV 되돌려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다가 막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얘 이런 친구였어요. 얘 이렇게 살았어요. 얘 세상 살 때 이렇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마귀가 막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엔딕스 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 용서했어. 잔소리하지 마라. 끝난 거야. paid. 돈 다 지불했어. 다 지불했다. 그러고서는 영수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붙드셔서 우리 옆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쭉 얘기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